예. 본이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셀포럼을 통해서 나눌 그 주제는 바로 행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이 맞기는 맞는데 혹시 억지로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좀 내게 주신 그 복음의 행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 얼마 전에 고발자들인가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천지 특집이 두 번째 해가지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어떤 가정에 대학생 우리로 말하면 랩런트죠. 대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신천지에 가 있어.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구원이라고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그 딸 내놓으라고, 아들 내놓으라고 그 신천지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하니까 이 신천지에서 그 아들 딸들을 집으로 보내가지고 새벽 3시에 막 소리 지르게 만들어.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지도 않고 거기 서가지고 시위하지 말라 이거지. 신천지 앞에서 시위하지 말라. 자기 친부모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막 이 남자 여자가 날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자기 부모님을 막 뭐라고 하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 차에다가 막 낙서를 해놔요. 락카로 다 칠해놔요. 창문을. 그런 걸 딱 보면서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신천지로 갔냐. 한 3, 4명 정도를 만났는데 보니까 다 대학생활 중에 외롭고 힘들고 한 친구들을 다 건든 거예요. 막 외로워 죽겠는데 와가지고 살갑게 해주고 친구하자고 그러고 같이 활동해주고 대학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같이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거기서 잠깐의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행복 때문에요 거의 목숨 걸더라고. 진짜 행복이 몰라서 죽어가는 현장이구나. 이거를 그냥 그걸 보면서 계속 느꼈어요. 다큐멘터리였지만, 근데 거기다가 답을 주는 사람, 답이랍시고 조언을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자, 그리고 무슨 대학 교수, 뭐 종교학 교수 이런데 답을 줄 수가 없죠. 그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그 외로움을 좀 달래고자 거기 간 거기 때문에 외로움만 잘 해결해 주면은 신천지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말이 맞습니까? 영적으로 전혀 지금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행복을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걸 신천지가 건드는 거예요. 그걸 건들고 이건 네 주변에 네 환경에서부터 온 문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신천지 안에 완전 붙잡혀서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까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신천지가 축제를 해요. 불신자 초청 예배. 그래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인가? 하루 빼고 나서 나머지는 다 여러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신천지. 근데 내가 좀 믿음이 약하다 하신 분은 가지 마시고 좀 괜찮으신 분들은 언약 딱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우리 대예배실 같은 곳이 5개가 있대요. 거기에 이런 의자도 없어. 바닥에 방석 쭉 깔아놓고서 거기에 막 빼곡하게 다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시험 다 보는 거 아시죠? 시험 보고 나서 성경을 얼만큼 뗐다라고 해가지고 그거 수료도 합니다. 그 수료를 어디서 하냐? 서울 그 광장에서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하지만 결국엔 뭐냐? 사단이 그 신천지라는 종교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이걸 건드는 거예요. 너 행복하지 않잖아. 내가 좀 행복하게 해줄게.
그걸로 속이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졌다?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면은 그리스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좀 피곤하십니까 혹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면 이 행복을 분명히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이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내가 먼저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어떤 힘이 있냐? 과거의 문제. 내가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건과 모든 것들을요 발판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요. 또 현재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오늘도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아니까. 그리고 당장 내게 현실적인 굉장히 힘든 문제가 와도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고 실제로 이번 주에도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미래 하나님이 보장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게 준비됐다고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스케줄을 짜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거를 복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여유라는 게 이번 주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당장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제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여유는 그냥 단순히 쉬고 다른 사람들처럼 뭐 좀 회복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으로 주시는 참된 지혜가 아닐까. 이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무조건 열심히 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 기준과 그 방법이 달라요. 왜냐? 하나님 주신 지혜 있죠.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죠. 복음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행복자구나. 한 주간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겠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영적 상태죠. 육신의 상태로 말하면은 세상도 육신의 상태는 이래저래 이야기합니다. 집중이나 뭐 여러 가지 나를 개발하는 방법이나 나를 찾는 방법이나 어제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였죠? 호두까기 인형 그거 뭐 굉장히 대작 같아서 한번 봤는데 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예, 그냥 이렇게 허무합니다. 뭔가 싶었어요 이게.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영화의 내용? 진짜 재미없어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얘기해드릴게. 엄마가 죽으면서 유품을 하나 남겼어요. 그 안에 네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의미와 축복이 다 있어라고 엄마가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근데 키를 안 줬네, 이걸 열 수 있는. 그 키를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에는 그 키로 따고 열었어요. 딱 열고 나니까 뭐가 있었을까? 에? 에? 크게 얘기하세요. 호두까기 인형이요? 네, 호두까기 인형은 옆에 멀쩡하게 살아있고, 네. 그 안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딱 보더니 나가 보이는 거야. 아, 이게 다구나. 예, 뉴에이지가요, 이제는 그냥 네가 전부 다야. 너면 할 수 있어. 너 왜 다른 게 다 필요 없어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느냐? 가장 낮은 자리. 혹시 우리가 육신이, 여러분도 뭔가를 가지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어깨도 좀 힘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육신적으로 바닥을 치면 자연적으로 내가 엎드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꼭 환경이 그렇게 된다고 엎드려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좀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같아요. 예,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라는 분명한 그 낮은 자리.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보이신 그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낮은 자리로 나의 실패와 낙심과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응답을 보는 거죠. 가장 높은 응답. 가장 높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힘주시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당장 우리 대학 청년들 보면 미래가 안 그려질 때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낙심이 옵니다. 힘들어지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그리스도 붙잡는다.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같지만 이 낮은 자리는 나보고 낙심하라고 준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삶에 있어서 수많은 선택으로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선택인데요. 그 속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우선순위는, 우리가 원하는 우선순위는 사단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원하고 내 육신을 채우기 원하는 우선순위는요, 끊임없이 그 사단의 그 세상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제 체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둔다.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뜻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획 보여줬으니까 네가 맘대로 가,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뭐냐? 언약을 성취하는 삶.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창세기 3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생애를 다 사신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결국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걸 이루지 않아도요, 오늘 나한테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속해 있는 이 모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십니다. 이 고백만 나와도요,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그 하루를요. 그래서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 또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보는 전도. 삶 오늘이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방법은 순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삶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오직 그리스도로 최고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학원 복음화에서 나왔습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과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빌레몬서 1장 5절에서 7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은 누구보다도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자기가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 모든 부를 다 쏟아 부어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거든요. 중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빌레몬을 통해서 이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좀 보면은 일단은 로마의 그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그 도시가 부유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것과 함께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지역을 뭐라고 했냐? 버려진 곳. 되게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했지만 왜 버려진 곳이라고 했을까요? 그 지역을. 물론 영적으로 버려진 곳이라고 한 거겠죠. 왜냐? 그만큼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이 많았고 또 혼합 종교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좀 읽어보니까 로마의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게 다 자연 현상에서부터 그 신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 신을 섬기니까 뭔가 응답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신을 섬기니까 또 응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그 신이랑 이 신이랑 결합된 또 신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그렇죠. 같이 막 의식을 행하고, 얼마나 음란하게 했는지, 또 얼마나 의식적으로 화려하게만 했는지 조그마한 역사서를 봐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골로새라는 지역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많은 걸 가졌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할례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건 언제냐?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잖아요.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 습성을 그대로 따라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것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버려진 곳이라고 했는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먼저는 에바브라라는 사람, 복음을 증거했고요. 처음으로 그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그리고 아키포, 이런 사람들이 그 골로새에 시스템을 만들고 사역을 했어요.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전도자 바울이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기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골로새라는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지역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가거든요. 그래서 골로새라는 그 지역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부유한 곳이지만 영적으로 멸망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의 복음의 그 증거로, 그 복음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보세요. 그러면 특히나 대학 현장, 직장 현장 다 이 골로새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점점 더 발전하고 서로 막 경쟁해서 이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갖기 원하고 승리하고 엘리트들이 있고 한데요. 중요한 건 버려진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재앙지대와 같이 다 변해버렸어요. 왜냐? 온전히 복음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없거든요. 나는 국회의원들 중에 반이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말이 아닌 거예요.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을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뿐이구나. 우리 랩런트들 말고는 절대 소망이 없구나. 그걸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 그런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곳에 시스템을 만들고 사역하며 또 그 현장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작은 사명이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기도로 또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도 하나님이 골로새와 같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청년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막 절망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상황은 정말 힘들어졌거든요. 없던 병이 생기질 않나, 사건이 계속 터져가지고 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질 않나, 그 얘기를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순간은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정을 아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세상은요, 사단이 임금으로 있는, 세상의 임금이 바로 사단 아닙니까?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넘어서고 가긴 뿌리 체질을 넘어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영적으로 제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쉽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삶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사람하는 것, 대하는 것, 그리고 하루하루 내 직업과 학업을 감당하는 것, 어떻게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남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 사람한테 쉽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아갈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네가 힘드니 내가 힘드니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경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저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이 우리 모든 현장에 다 깔려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복음을 알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가 더 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불신앙이 생겨요. 근데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때라는 거를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내 인생이 전환점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를 확인하게 돼요. 저도 제 인생에서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를 더 강하게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2번은 경찰서에 갈 뻔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저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쓰셨는데 여러분은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전도하러 가는 바울이요, 지금 여기서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짜 모른다. 내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왜냐면 바울은 이 전후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돌 맞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전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뭔지 알아요. 근데 24절에서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물론 내가 있는 현장은 이런 현장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나에게 최고로 행복을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 자신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이 승리한 겁니다. 이번에 그 연극할 때 제가 바울을 맡았거든요. 지금 대머리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바울이 고백했던 그 믿음들이 우리 입에서 하나하나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 하실 때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부서들이 우리 대학 청년부 그 선생님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와주시라고. 그리고 제일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남자 현장이에요. 남자 아이들을 지금 케어할 남자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혹시 계신다 해도 막 50대 중후반의 그런 장로님들이시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대화 나누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고 싶어하는 뭐 성가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서라든지 그리고 방송실도 우리 승준이가 내년에 군대 가면은 방송실 도울 사람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쓰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악기로 헌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우리 전 그 강채 형제가 기타 칠 수 있으신지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기타 치셨는데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내가 정말 이 행복을 아는 자인데 그럼 이 행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현장을 그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로 서게 하시고 사단과 또 그 세상의 그 모든 흐름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현실이란 이름으로 또 한계란 이름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울처럼 앞에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대학 청년부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